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과 시간까지 내가 정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자 소원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신이 소원했던 시간이나 소원했던 환경과 여건에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약속해 주신 대로 분명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자신이 바랬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가 본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3년 후인 자유의 몸이 아닌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평탄한 길이 아닌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분명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일이 분명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내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결과는 더 크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연되는 시간 속에 바울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왜 3년이나 지연되어야 하나? 왜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또다시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바울에게도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을 통해 불과 한 200년 후에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로마 한복판에 베드로 성당과 바울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일을 바울이 미리 알았다면 아마도 그는 로마 감옥에서 좀 더 큰 소리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가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수가 가는 길을 곁에서 따라다니다가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참 대단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누가처럼 내가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술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누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을 어떤 면으로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 전부이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로마로 후송되었을 때 그는 늘 바울 뒤에 비하인드맨으로 평생토록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저분의 말씀 사역을 평안하게 하도록 뒤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봉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돕겠다. 이것이 누가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라오게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안된 자유지만 그는 상당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는 바울이 배를 타고 오면서 풍랑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백부장이 아주 자세히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하기에 276명의 사람이 무사히 오게 되었다. 라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고로 바울은 이만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한 군사와 함께 바울을 지키기 위해 시위대가 하루에 2교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2교대로 바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루에 2교대이기에 1년이면 724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개인 전도를 하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친위대로 귀족 출신 장교들입니다. 로마에 약 1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왕에게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요 정예부대요 가문이 좋은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로마를 이끌어갈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이 친위대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히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후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친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마침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희한한 일이 온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이었다면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기 발로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로마로 와서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효도 관광시켜드리고 용돈 드리지만 그것만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친척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은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처럼 이 세상에서 태평시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현실 정치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 역시 이런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모두 패배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요, 세속적이요, 협소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우주적이요, 세계적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진정한 메시아를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가 실패자가 아닌 진정한 메시아, 성서적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죄수가 되어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온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로마의 넓은 광장에서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전도하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리지만 차근차근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결과 로마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어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은 전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게 하시고 바울처럼 어디 있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